예, 드디어 이제 민수기 마지막 날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도 않고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 완충지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충지대라는 것은 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충돌하는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세력 사이에 이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완충지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러한 완충지대가 필요한 곳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 이 비무장지대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또한 완충지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사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활동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이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약속의 땅에 필요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레위인과 관련된 이 레위 지파 성읍을 통해서 어떻게 완충지대를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인과 관련된 법은 우리 민수기 18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어떻게 급여를 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레위 사람들이 어느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땅 이야기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분배 과정을 한번 보면요, 우리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줍니다. 그리고 또 초장을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읍과 관련된 목초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성읍을 받는 특징을 한번 보면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받는 성읍을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땅 지파에게 분배할 때는 그들이 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유가 되고 그것을 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의 땅은 언급하면서 그냥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는 땅은 단지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일 뿐이지 다른 지파에게 주었던 소유 개념의 땅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레위 사람들이 받는 목초지입니다. 이 목초지에 대해서는 4절하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는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4절하고 5절을 읽어드렸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절에서는 1000규빗이라 그러더니 5절에 와서는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4절하고 5절이 성읍의 크기가 다른 거다, 또한 이 종류가 다른 거다, 그래서
때로는 1000규빗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2000규빗까지 주기도 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이 안식일 날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000규빗이다. 그래서 이 4절은 사람과 관련된 거고 이 5절은 그런데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0규빗까지는 허락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5절은 또 짐승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림을 그린 학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면은 4절 표현이 이렇죠. 성벽에서부터 밖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해서 사방으로 1000규빗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가운데 이렇게 어설프게 있는 타원형이 성벽입니다. 그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1000규빗씩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사방으로 2000규빗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가운데 있는 점이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밖으로 사방 각 면의 총 길이가 2000규빗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 벽으로부터 1000규빗인지 성읍 밖에 있는 땅에 그 둘레가 2000규빗인지 그거는 1000규빗, 1000규빗 더해서 2000규빗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왜 4절은 1000규빗씩이라고 그러고 5절은 2000규빗이라고 하는지 이거 참 헷갈리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아예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다 라고 해서 아예 세번역 성경은 70인역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똑같이 4절에도 2000규빗, 5절에도 2000규빗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이 목초지까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읍이 총 48개였고요. 그 중에 6성읍은 잠시 후에 다를 도피성으로 취급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서 7절 나오는데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도피성으로 6성읍을 쓰고요. 그 외가 42성읍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8성읍을 이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땅은 각 지파에서 이제 어느 지파는 몇 개 성읍, 어느 지파는 몇 개 성읍해서 각자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준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파가 받는 땅덩어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많이 분배받게 된 지파는 한 성읍이라도 더 내놓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땅을 적게 받았던 성읍은 한 성읍이라도 덜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이 성읍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읍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인은 성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아론의 아들들과는 달리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룩한 성소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성전에서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12지파의 하나는 또 아닙니다. 또 그들은 레위인의 성읍으로 제공받은 곳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땅은
기업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어떤 신분이나 또 이들이 하는 역할이 애매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12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중간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또 세속의 이스라엘 사이에 놓여 있는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완충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면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여러 성읍으로, 그것도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섞여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골고루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세상 속에 흩어져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차지한 땅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창구 역할, 그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은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간에 있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되는 완충지대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의 완충지대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 레위인들이 차지한 성읍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역할이었다면 이 도피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제의적으로 사법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특정 도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에 대해서 이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고,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면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 살인을 당하면 그 가족이나 친족이나 그 살인자를 위해서 그 살인자를 즉각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을 피해서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읍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우리 13절하고 14절에 보면은 6인데 그 도피성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즉 동편에 있고요.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건너가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된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되고 그곳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즉 보복이 가능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철 연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죠. 또 17절을 보면은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뭐 이렇게 민수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좋은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살인하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 살인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순서에 의해서 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절의 공통점은 뭐죠? 도구가 있다라는 거죠.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죠. 계획적인 범행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장비를 준비했다가 그 장비를 이용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입니까? 20절을 보시면 미워하는 까닭에 죽이는 겁니다. 또 20절을 보시면은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21절을 보시면은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도 공통점이 있죠. 미워한다든지 기회를 엿본다든지 또는 악의를 품고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서 기회를 엿본다든지 계속해서 미워하는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을 키워나간다든지 이러한 가운데 살인하는 경우 이 또한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가 죽는 경우, 또는 22절을 계속 보시면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돌이 있어서 이 돌을 치우려고 훅 던졌는데 그 돌에 누가 맞아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또 23절 보시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여기 있군요.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용서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 23절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한 6가지 경우가 아닌 거죠. 어떤 의도성을 갖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의지를 갖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그래서 그거를 부지 중에 무심코 사람을 해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살인이 일어났는데 나는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저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재판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어떻게 열리냐면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합니다. 회중이 판결을 하는데 이 회중을 한번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재판관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도 법 체제가 마련이 되어서 이러한 일로 재판을 할 경우에는 한 명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판관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중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6가지 규례와 3가지 규례, 용서가 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의 규례를 잘 따져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쳐 죽인 자와 또 피해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판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이 사망 사건이 고살이다 그러면 사형에 처해지고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무방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결코 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고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과실치사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보복자로부터 이 사람을 잘 보호하는 가운데 그가 도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이제 무죄가 재판에서 선고가 되면은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오고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 연금 기간 중에는 절대로 도피성을 나와서는 안 됩니다. 28절에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무단 외출을 했다가 만약에 이 피해 보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무단 외출한 걸 봤어요. 그래서 가서 때렸어요. 그래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밖을 나가면 죽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피성을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적 장치를 또 보완하는데요. 이 증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은 가볍게 판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출동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31절인데요. 보시면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결과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받은 사람이 내가 생명의 속전을 내고서 이 죄를 면제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고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더라도 용서가 안 되는 범죄다라고 못 박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살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칙은 이 과실치사로 이 도피성에 숨게 되는 사람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고의적인 살인을 범했기에 이 사형은 면하게 되었지만 이 생명을 해한 책임은 져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또한 생명의 속전을 내고 일찍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을 했든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져야 한다라는 거죠. 속전을 내고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재판을 잘못한다든지 증인이 거짓된 자가 나와서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무고한 자가 생명을 잃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잘못된 피로 얼룩지게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가 그 땅에 함께 임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도피성 또한 완충지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도피처 역할이 되었습니다. 즉 피의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도피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이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서로의 이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도 하는 역할, 그러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살해당한 자의 생명이나 또 살해한 자의 생명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 가치를 실현한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시대에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세워진 완충지대,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완충지대라는 공통점을 갖고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이 성읍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완충지대의 역할이 지금은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위인의 성읍이나 도피성은 오늘날 세상 속에 흩어져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 레위인의 성읍이나 도피성과 같이 세상 속으로 마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 양평동에 영은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영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은교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러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걸 꼭 해야 되나? 코로나 시대에 새 생명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해? 보다는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하지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로 세워졌고 그 교회가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교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일 줄로 압니다. 이 시대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영은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하고 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